부자 되세요. 예. 오늘 말씀은 누가 부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부자 되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트려 붓는 여인이 그렇게 부유하게 느껴지고, 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도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삭개오가 부유한 자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참 부자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 정말 거지인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지일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 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에 나갔다가 어떤 나이 많은 거지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밥을 주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 거지가 밥을 다 맛있게 먹고 나서는 이 주인에게 펜하고 종이를 한 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주었더니 이분이 종이 위에다가 시를 멋지게 써서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놀라가지고 그 시를 보면서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거지를 대접한 건지 거지처럼 보이는 말짱한 시인을 대접한 것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영락없는 거지였어요. 왜냐하면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안진뱅이는 오늘 하루도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들은 경건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바라보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이 불쌍하게 구걸하는 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으니까 이가 구걸한 경력이 수십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는 것이 체질이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 구걸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할 때에도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의식이죠. 안진뱅이의 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구해야 할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포기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돈이나 빵 한 조각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늘 현실적이고 당장 필요한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천국이나 믿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는 구걸할 때 그의 깡통 속에는
동전이 쌓여지기 시작했어요. 동전이 수북히 쌓인 것입니다. 국어라는 것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제가 예전에 안양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할아버지가 늘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동전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500원짜리를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500원씩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늘 매주 한 번씩 꼭 교회를 찾아와서 동전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안양에서 사역을 마치고 분당으로 가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그 분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전을 얻으러 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나눠주다가 할아버지 한 분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안양에서 동전 얻으러 왔던 그 할아버지가 분당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사를 오셨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커피 한 잔을 빼가지고 드리면서 물어보았더니 분당으로 이사 온 게 아니고 안양에서부터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 분당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전철 공짜니까 공짜 전철 타면서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은 교사로 은퇴하고 집도 있고 연금도 받는데 시간이 무료해서 그냥 운동 삼아 교회 다니면서 동전 하나하나 받다 보니 그게 재미가 들어서 계속해서 동전 얻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오직 동전만 받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안양에서 분당까지 왔는데 동전만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집도 있고 연금도 받는데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 부자가 아닌데요 그랬죠?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이 할아버지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동전 얻으러 온 할아버지, 구걸하러 오신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도 날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돈은 돈통에 모여지고 있지만 만족함이 없었어요. 돈이 주는 작은 기쁨 때문에 더 큰 기쁨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습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이렇게 판단해요.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은 쨍그랑하면서 동전통에 돈이 쌓여가는 이 쾌감을 알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들이 돈 맛을 알아?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성전으로 나아가다가 얼른 그 안진뱅이를 보고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안진뱅이는 실제로 누가 더 거지일까요? 베드로가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진뱅이는 그동안 구걸해서 모은 돈이 꽤 있었을 겁니다. 비록 지금 깡통은 전시용으로 동전 몇 개만 들어있지만 그의 뒷주머니에는 많은 돈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로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뒷주머니도 없고 통장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진짜 거지예요. 그런데 빈 주머니에 손을 넣은 베드로가 이 순간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지만
아니, 깡통에 있는 돈을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인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기쁨과 찬양이 없고 나에게는 기쁨과 찬양이 있구나. 그 차이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자기에게 안전뱅이에게는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에게는 세상에 없는 아주 귀한 것이 있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로구나.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자기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진정으로 나의 재산 목록 1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늘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베드로와 안전뱅이의 차이,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더 거지이지만 안전뱅이를 거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성도들이 늘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유도 없고 늘 허덕이면서 살고 있으니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 것에 눌려서 원망하고 푸념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한 가장 귀한 예수,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것을 외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게 돈은 없어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나의 보배요 기쁨이요 생명임을 노래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누구일까요? 예,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만 하던 자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하자면 안진뱅이 사건의 결론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불쾌가 유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쾌라는 말이 아나푸케이오스라는 말인데,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푸케이오스라는 말은 숨을 쉰다라는 말이에요. 아나푸케이오스, 다시 숨을 쉰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전에는 내가 뭔가에 내 숨통을 확 쥐고서 나를 헉헉거리게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숨통을 확 트이게 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죽은 가룟 유다가 그 영혼이 나와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외치냐면, 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Why didn't you tell me? Why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왜 진작에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당신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내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걸 말해주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말해주지 않았나요? Why 외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라는 의문사가 그의 숨통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뒤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답답하고 안개처럼 뿌옇게 가려진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도 전에는 안진뱅이를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도 안진뱅이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으로 목이 졸려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종노릇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이는 자기의 성질에 사로잡혀서 숨통이 막혀 있고, 어떤 이는 죄와 습관의 종으로 답답해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숨통이 확 뚫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푸케이오스, 새롭게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확 하고 숨통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세상에 종되고 눌린 것이 뻥 뚫려서 그 마음에 하늘의 자유와 영적인 평안이 누려지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가 예수 천당을 외치는 최건능 목사를 붙잡아 놓고 고문을 하는데, 이 최건능 목사를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이름이 나오니까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입만 열면 예수 하느냐? 네가 맨날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는데 내가 말하는 천당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서 발로 그냥 그를 짓이기면서 천당이 있으면 보여줘봐. 간수가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사에게, 내가 지금은 당장 천국의 본향은 보여줄 수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 그러자 이 순사가 하는 말이, 천국의 지점이 어디 있어? 보여줘 보시오. 그러자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지점은 바로 내 마음이요. 내 마음. 내 마음 속에 있어. 천국의 지점은 내 마음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문을 받는 사람이 고문하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요, 보시오, 내 마음이 천국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그 마음이 뚫린 사람, 하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고문받는 사람이 내 마음이 천국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이 뻥 뚫려서 하늘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유쾌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 손갑 아래 묶여있던 착고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간수가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죄수들을 놓쳤으니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 여기서 살아있으나 밖에 나가나 나는 죽은 목숨이니 이곳에서 자결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테니 차라리 내가 자결해서 죽는 게 낫다 하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았다. 간수가 보니 죄수가 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이때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엎드렸다는 말은 신하가 임금 앞에 부복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죄수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선생이여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옥문이 지진으로 열리는 것이 기적이고 착고가 풀리는 것이 기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간수가 엎드려 부복한 것은 옥문이 열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적 때문에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옥문이 열린 기적으로는 내가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간수가 놀란 것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저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고 간수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선생이여 하고 부복하며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삽니까?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단 한 번의 위기 앞에서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얻어터지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다니.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생들아, 나에게 그 비밀을 좀 이야기해 주시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비밀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 세상이 의문을 갖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과 권세를 가졌지만 나에게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당신은 나보다 없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당신에게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없는 당신이 갖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간수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목마름이 나타나고 영혼의 충격을 받고 절박함과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끝부분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당국자들이요, 옥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빨리 나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안 나간다. 우리는 못 나간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려놓고 이제 나가라고 하느냐? 너희 상관들이 와서 사과하면 나갈지 몰라도 지금은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자 나중에 막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감옥에서 나가주세요. 이 바울이 감옥을 어떻게 나갑니까? 허겁지겁 탈출하듯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여유 있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한 것처럼 성도라는 자는 자기 신분에 당당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올 때 눈치 보면서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은과 금과 폐물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주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흥분이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늘 우주에 하나님이 앉으면 우주가 꽉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발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발을 올려놓는 발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높고 광대하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보는 하나님의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씩 웃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목매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고 씩 웃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시 훌륭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입니다. 씩
한번 웃어주자. 예,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씩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적어?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씩 웃어주는 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이 이름이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유쾌케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은 은과 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시고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늘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